사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병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많은 승리를 가져왔지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인기, 영광으로도 이 병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한 작은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와서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와서 내 병을 좀 고쳐버리라. 그러고 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몸 씻으면 네 병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가득 차서 발걸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아이고 이 안타까운 사람, 이 좋은 기회를 저버리고 뒤로 돌아서다니 참 어리석다. 우리가 그 사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만처럼 정말 한 걸음만 더 내딛고 순종하면 이제 고침받고 이제 치료되고 이제 회복되고 이제 해결될 텐데 바로 문 앞에서 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왜 나아만이 돌아섰습니까? 나아만은 자기 나라 다메섹 강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그 좋은 강 놔두고 물도 많고 맑고 깨끗하고 더 딱 봐도 분위기 있는 그 좋은 강에다가 내가 몸을 씻어도 될 텐데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별 볼일 없는 그 요단강 거기다가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 화가 난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하여 떠났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자리, 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 자리를 한 걸음만 내디면 바로 받을 테인데 분노하여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메섹은 더 좋은 강, 깨끗한 강, 큰 강, 딱 봐도 멋있는 강이 있는데 이 볼품없는 요단강, 이 작은 강, 물도 보아하니 뭐 그렇게 깨끗하고 수질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 강에다가 나를 씻으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만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내 체면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만처럼 장군은 아니지만, 강대국의 큰 나라의 장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나를 도와주시려면 내 체면 좀 살려주시고 이왕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련되게 멋있게 우리의 입장을 봐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야속하리만큼, 때로는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내 생각이랑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을 가라 하며 이 길을 가야 네가 구원받는다, 이 길을 가야 네가 치료된다, 이 길을 가야 네가 해결받는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만처럼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만나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건 맞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나아만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병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 병만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문제만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작은 복 하나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내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메섹강이 아니라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랑거리, 나의 어떤 업적, 나의 공로의식, 이것이 아닌 더 귀한 복을,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다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자명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데 악한 영은,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갖다 주고 너희 권력 잡고 진정한 복을 포기해라. 세상에 쾌락을 갖다 주고 쾌락을 잡고 그 영원한 복은 포기해라. 세상에 명예를 갖다 주고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와 인기를 갖다 주고 너 이거 취하고 여기에 빠져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영원한 것, 있을지 없을지 가보지도 않은 그것, 그건 잊어버리고 포기해라. 포기하고 살아라.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획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을 아무리 받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응답 받아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그것 작은 거 받아도 이 믿음의 복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만이 요단강 가서 씻어라 그럴 때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뒤에 돌이켜서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러도,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러도 지금 장모님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병이 낫기를 바라고 원하면 이 나병 떨쳐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큰 일이라고도 할 판인데, 아직까지 뭐 요단강 가서 몸 씻는 거 뭐가 대수라고 그거 못하겠습니까? 믿지 봐야 본전인데. 들어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살이 되어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병든 세상,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실패하고 좌절감을 가르쳐주는 어두운 세상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의, 내 자랑, 내 업적, 내 공로로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들 때는 박수를 쳐주고 좋아하지만 조그만 상황이 바뀌면, 이해관계가 바뀌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어제 박수치던 그 사람이 뒤돌아서서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배신감, 억울함에 차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억울함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패배자로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롱펠로우 시처럼 인생을 곱배에 매인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인생의 찬가를 부르면서 저 푸른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멋있게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다른 것 없으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내 생각대로 다메섹 강에서, 더 넓은 강에서, 물 맑은 공에서 물 많은 곳이 아니라 물양은 좀 작고 초라해 보여도, 볼품 없어 보여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리고 네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났을 때, 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렇게 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나았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을 나의 공동의식, 나의 자랑의식,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계획대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언수마귀가 뭐라 그러든, 악한 영이 뭐라 그러든, 세상의 소리가 뭐라고 내 믿음을 흔들어 놓든,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십시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선악과에는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와라면 선악과 절대 따먹지 않으시겠죠? 왜 대답을 하십니까? 그런다고 너무 또 쉽게 아니요, 그러면 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선악과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그 소원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선악과를 안 따먹겠어요? 바벨탑을 높이 쌓는 사람들, 아니 아무리 어리석으로 그렇지 어떻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다고 바벨탑을 쌓아?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나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바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자랑하며 살고 내 이름 다 드러내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유명하게 만들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 봐도 불 가운데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무모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쌓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온 땅에 흩어지고 말았더라. 사람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 이 작은 강에 가서 네 몸을 씻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해 득실을 따져서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계산해보고 계산적으로 답이 나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고 이것이 이익일까, 이것이 손해일까, 이해 득실을 따져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인 것, 계산적인 것, 이해 득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이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나만이 왜 분노했어요? 나만이 왜 화가 났어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십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왔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왜 나만이 분노하고 에라 이까짓 필요 없다고 돌아섰습니까? 왜 사람들이 가장 귀한 복, 소중한 복,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떨쳐버리고 헛된 삶 살다가 인생 끝자락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야 내가 헛살았다 하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생각이 쓴뿌리처럼 올라와서 독버스처럼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왜 잠이 안 올까요? 뭐 이런저런 몸이 아파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생각, 저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딱 차단되면 그냥 코를 고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 누르면 또 올라오고 누르면 또 올라오고 그 생각을 파하고 그 생각을 잘라버리고 그 생각의 쓴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그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악한 생각이 차단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거예요. 영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 때 영혼이 살고 내 몸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조심해라. 순간순간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주여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내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주장이 떠오릅니다. 자꾸 내 말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침묵하며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부드럽게 된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나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내 생각을 차단시키고 말씀을 붙잡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흠을 죽어 마땅한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위대한 놀라운 엄청난 일,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인간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해 주신 까닭에 내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내 손으로 떠서 내 입에 넣지만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나와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것들을 소화시켜서 몸에 보내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땀 흘려 열심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할 때 혈액이 순환되고 근육과 신경과 모든 우리의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조직들이 질서대로 움직여서 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밥을 잘 먹는다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병이 안 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나의 능력, 내 노력,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그에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병에 고침받는 구원, 문제가 해결받는 구원, 정말로 내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거리가 없어요. 이것을 철저히 깨달으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구원. 여러분, 불교에서는 득도하면, 성불하면 부처가 된다 가르칩니다. 한때 저는 학교 다닐 때 불교 서적을 호기심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성적인 세계에서는 참 매력적인 게 불교예요. 수양을 해서, 자기 수양을 해서 부처가 된다. 와, 그럴듯하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뭔 소리를 하고 있대 이렇게 하면 저만 괜히 세속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자력 구원은 참으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그걸 따먹었겠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권리 주장, 인간의 인본주의,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듣기에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인간의 다수결이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력구원에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분들은 교회 오면 불편합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력구원의 이 매력이 얼마나 강렬한지 인간은 수천 년 지난 인간 역사 속에 해괴망측한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인간의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보는 자력구원에 매진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눈부신 과학발전, 하이터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막 정말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를 갖다 줄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알아요. 과학자들은 알아요. 이 한계가 뭔지를 그들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거 아시죠? 어쩌면 우리가 다음 주일 여기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을 눌러서 핵을 쏴서? 아니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지구 생태계의 여러 가지 북극, 남극의 문제뿐 아니라 아마존의 산림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 몽골의 그 사막들, 고비 사막들 그런 문제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 수면이 올라가고 뭐 이런 문제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도대체 시한폭탄처럼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내다버리는 일회용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 쓰레기, 그거 하나만 들여다봐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요? 기후협정 맺어서 스스로 해결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일주일 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매력적인 것에 빠져서 지금도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수련을 합니다. 정성을 들입니다. 이런저런 정말로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기엔 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은 끝에 가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참혹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겠던 열왕기상 5장 불과 2장 앞으로 가면 열왕기하 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모압 왕이 보아하니 전쟁에서 죽게 생겼어요. 다 밀려가는 거예요. 이러도 저러도 안 되고 큰일 났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를 이어서 자기 다음에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닭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식을.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자력구원 그 매력적인 것에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나요?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믿기만 하고 덜렁덜렁 그냥 시험시험 그렇게 나는 믿으면 돼 그러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못지않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충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생활합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고 주기 까닭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기 까닭에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살고 헌신하고 살고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 구장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손자 윤정훈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명문대학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여러분,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합격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합격하기 전에, 직장에 취직하기 전에는 마지 못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그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학교 학생이 되고 나서 그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체력도 좋아야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관생도가 되었습니다. 사관생도 제복을 입고 이제는 사관생도의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 할 그 거룩한 의무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책무가 주어졌을 때, 그는 아이고, 이 사관생도 제복 남들이 볼 때 멋있지만 나는 입으면 너무 불편해. 아이고, 못 입게 해서 불편해. 그러면 그 사람은 사관학교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취업 준비해서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아이고, 아침마다 출근하니까 너무 힘들다. 아유, 취직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아침마다 출근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못해.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내가 사관생도지, 옷도 함부로 입어서는 안 되고 정갈하게 입고 언어 또 행동 거지 모든 것들을 바르고 똑바르게 해야지.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면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아이고, 나도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출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사람이 불합격해서 집에 있을 때 나는 합격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야,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회사를 내가 들어왔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사는 것은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까닭이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걸 알고, 오늘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멸관과 상급으로 쌓였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이기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십시오.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구원시켜주고 나에게 무슨 보상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 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충성, 봉사, 헌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회비 내려면, 세상에 나가서 회비 내려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회비도 오늘은 내가 한 떡 낼게, 그러고 탁 금일봉 내는 것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의 회비가 얼마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깝다. 그리고 내는 회비는 단돈 10,000원도 아깝지만 오늘은 내가 한 톡 쏠게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기분 좋게 한 톡 쏠 테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세요. 그리고 내놓는 100만 원은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해서 바래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흠양하는 제사가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너희의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지 못해서 의무감에 하는 그런 공경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분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산 많은 분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권력 많은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내게는 가장 소중한 그분, 나는 그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까닭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까닭에 이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